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감히 그리 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량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나라가 형성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법을 제정하신 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을 제정하신 분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품이신지, 이분은 어떠한 분인지가 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또 그 구체적인 법들을 2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런 것을 다 배우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들을 하셨어요. 율법의 그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이렇게 가치라는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치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치로 번역을 했는데 내 몸으로써 내 몸으로써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그 당시 때 애굽이나 강대국들 사이에 세계 속에서 그 법전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요. 그런 원칙이라든지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전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 그 통치자가 어떻게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이렇게 몰두해 있지. 그래서 그 법에 반영이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에게 진정 그것이 또 우리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무엇이냐? 내 성품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너희들의 진정한 복, 이 세상의 이 고금 동소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이 우리의 최고의 이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는 인류의 최대의 행복은 바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으로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굵게 큰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21장부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주제로 등장한 대상이 누굽니까?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조에 물을 채우면 어디서부터 물이 찹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찹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차나요?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쉬운 질문을 했습니까? 욕조에 우리가 물을 틀면은 욕조의 밑에서부터 물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21장의 이 노예법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위에서 상층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쉽게 상처에 노출될 수 있는, 재난에 노출될 수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부터 그 종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도록 우리는요 상향지향적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애들 보면은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자랄 때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 우리 애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매 위로 올라가려고 확 창틀에 올라가고 뭐 화장대 위에 올라가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라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위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분은 아래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알려졌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 들인 공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인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분 자신의 태어남을 알려준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대 사회에서 아주 가장 하층민이라고 여겨지는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애굽 백성과 달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세상 백성과 다르다. 관심과 초점과 삶의 방향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 내용을 다 염두에 두고 신약성경 기자가 여러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야고보 사도 1장 27절, 그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진정한 경건이 뭔 줄 아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건은 뭐냐?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환난 중이라 그러면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면 사람들이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의 때에 진정한 경건이 나타나는데 그 환난의 때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그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않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환난의 때에 더 의식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은 자냐? 은혜가 너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촉각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야고보 사도께서 교훈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 밑에서부터 다 이렇게 차고 올라.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이 이야기를, 티브리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1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잘 돌봐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노예를 잘 돌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6년째가 되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은 7년째 노예를 해방해 줘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실 역사, 그 이후에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예에 관한 법도 그렇고, 여기 살인에 관한 12절부터 나온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나, 이것도 다 십계명의 큰 그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가장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전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말입니다. 흑백 차별 같은 거, 흑인, 백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뭐가 이런 게 이슈가 되냐 하면은, 그 동남아 사람들 혹은 조선족 사람들 이런 분들 오시면은 우리가 아주 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국의 청도에 갔었습니다. 청도 일주일간 중국의 그 이제 목사님들 계셔요. 거기 목사님들을 이제 일주일간, 그 청도 신학교인데 일주일간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 온 교포분이 계셨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언어가 뭐냐 하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에 가시면 목사님, 교인들에게 꼭 이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드립니까? 저희들한테 조선족이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조선족이라는 말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말로 해주면 좋겠습니까? 교포로 불러도 교포.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죽이는 것만 살이냐? 사람의 그 사람됨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들, 이것도 다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몸이 막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음식을 막 먹고, 자기 몸에 막 학대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자살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죄라 그럽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사상이 함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너는 네 몸이지만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마음대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에게 무슨 선하게 행동을 해라, 무슨 착하게 행동해라 그런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맥락 속에서는 그 이웃은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특별히라는 말을 썼어요. 몸.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자기 몸을 막 함부로 써요. 알코올 중독, 무슨 마약 중독, 무슨 게임 중독.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1차적인 대상이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자기 몸을. 자,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 이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 전체를 의식해야 됩니다.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에 있는 교훈들을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구체적인 법령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도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는 요즘식으로 좀 번역을 해서 하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지으라는 거예요. 잘 지으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많은 재난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여러 가지 큰 재난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다들 뭐를 얘기하죠? 인재였다는 겁니다. 인재. 그 살인 아닌가요? 건축을 담당하시는 건축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건설 공무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안전 진단을 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했었으면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살인 아닌가요? 공무원이 뇌물 받아먹고 다 허락해주고 건축업자들은 죄송합니다. 이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리스도인 건축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우리 근본적으로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 건물 지을 때요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도면대로 다 합니다. 도면대로. 철근 13mm 넣어라. 철근 13mm 넣는 거예요. 철근 13mm의 철근의 간격을 할 때 간격 다 지켜요. 시멘트 비율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됐나 강도 시험 다 합니다. 우리는 감독하는 사람들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살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은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들, 여기 사실 이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이렇게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 사람을 쳐 죽여요? 친다는 말이 이게 뭐 헤비급 무슨 강타자도 아니고 무슨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마. 그런데 쳐서 때려서 죽이는 데까지 갈 때는 무슨 내용이 거기 작동되는 겁니까? 인간의 그 마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쳐서 죽일 정도 되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가 되면 그 마음 속에부터 분노와 죽이려는 그 본성이 마음 속에서부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일반의 경우에 그냥 한 번 쳐서 저 사람이 피 흘리는 걸 보고 겁난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랬을 텐데 만약에 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상대방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죽였다. 거기에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 출애굽기에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그 법, 실정한 이야기들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그것이 변형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레위기 19장 7절에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9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이 법을 우리가 좀 19장, 레위기 19장 17절이에요. 17절.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서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너희들이 살인을 하는데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살인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에만 이 살인이 나옵니까?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에 아주 고대 세계에 있었죠. 누굽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냥 순간적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순간적인 살인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이 시기가 싹트는 거야, 시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 속에서는 짤막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제사를 드릴 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쭉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아벨만 받아들이시지? 그 시기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시기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왕인 사울,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초기에 겸손했어요, 이스라엘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초대 왕이고 참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시를 한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천천히요, 만만이요.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이 다윗이 나보다 더 인기가 높구나. 아, 사람들의 그 인정 욕구.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 인정해서 밀려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거기가 죄가 싹 트는 거예요. 거기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다윗이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이 다 보낸 거예요. 너희들 다윗 만나면 다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율법에 대한 모든 정신과 내용들을 종합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너희를 이렇게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 살인만 안 하면 너희들 율법 지켰다고 너희들 그렇게 배웠으나 이런 뜻이에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다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나는 실제적으로 살인만 안 하면 나 살인하지 않는다 하는 율법을 지켰는데 너희들 구약의 맥락도 모르고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고요. 뭐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당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난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지 떳떳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온전합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아까도 야고보 사도를 인용했습니다만 그 야고보서가 참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요, 그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세기인가요? 1세기에 말시온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겼는데 그 말시온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는 다 제꼈어요. 야고보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고 믿음의 주님이고 복음의 주님인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 서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우리가 참 이 성경의 뒷부분에 있으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정신과 맥락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 야고보 당시 때 1세기 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데 세상 사람들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4장 1절과 2절에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싸움들이 그러니까 그 야고보 편지를 받는 교회예요. 너희 중에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우리 한글 성경에 싸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다툼들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세기 때도 교인들끼리. 너희 중에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다툼들이 어디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서 그냥 우리의 육신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논리는 어디서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지? 이런 양상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을 떠올리게 하지 않을 수 없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인간의 타락부터 거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부터 싸움이 난 거예요. 야고보 시대의 1세기 때의 교회 공동체 싸움의 정신이 무슨 수준이 낮고 질 낮은 게 아니라 이런 거였을 것으로 보여요. 내가 더 옳다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바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싸움의 재료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속을 잘 살펴라. 그 상대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속을.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 그럼 너 좋을 것 같아? 네가 싸워서 내가 더 올 사람이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다 물리치고 복수를 다 했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이 겁나는 표현이에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야고보 시대에 실제로 교인들이 살인을 했겠어요?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살인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 시기라는 말을 같이 써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야고보 사도의 눈에는 그렇게 싸움하는 그것 자체가 시기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너희들 그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4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 흘러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들이 싸우는 그 내용의 그 중심에 가면 결국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어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싸움이 뭐냐면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 세상을 확대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다 서로 지금 내가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기준이 다 맞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쭉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의 이 교만이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건데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가 흘러가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 속에서는 너희들의 싸움들이 있구나. 너희들이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툼의 근저에는 시기가 있어. 그런데 그 시기의 성격이 뭐냐 하면 교만이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마귀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다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최고의 음식 재료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시기.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 못 받았을 때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거.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뭐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 관심 못 받으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지금 뭐라 그래 야고보 사도가? 아, 이거는 마귀가 아주 가만히 놔둬도 되는 그런 마귀의 놀이터라는, 마귀의 놀이터. 야고보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실존, 교회의 실존, 교회의 현실,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어떤 존재가 도사리고 있는가? 사탄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큰 계명에 다 확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사도 야고보의 이런 교훈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죠?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이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시기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다툼의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때가 시험의 때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로 막 추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말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상처받는 말이 있고 상처 줄 수 있는 말도 있고 말이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칼은 사람의 살을 베지만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베요. 우리는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는 3장에서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언어와 이 싸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은 적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싸우는 정력을 안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한 얘기인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인데 그것이 나한테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하고 그 사람이 한 말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라. 확대가 되고 재생산이 돼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샤워를 해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고, 내가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을 더 세게 해서 복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신자는 영적 생활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의 포인트가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민의 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야 가서 너 복수해줘. 야 그런 말 듣고 넌 가만히 있었어? 너 어떻게 그런 말 듣고 바보같이 쪼다같이 가만히 있었냐? 가서 한마디 해줘. 내가 가서 대신해 줄까? 누가 또 억울하다 그러면 또 부추겨요. 야, 넌 그런 말 듣고 참어?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싸움이 계속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사회에, 인간 사회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서가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다 겪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안 살아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다 싸우려고 그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고 은사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아주 죄와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영적인 의미, 심리적인, 정신적인 의미의 이 살인,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교만한 이 본성을 가지고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